오늘 묵상 본문은 예수님의 고별 기도라고 부릅니다. 시작은 이렇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일생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어 보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무엇을 하고 안 하고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이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고통이었고, 아들 예수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삶은 아들 예수를 죽음에 내어놓아야 하는 고통이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라는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본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로 부르시기 전에 형상, 첼렘, 이 관계적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나의 존재 시작이고 나의 존재의 의미며 나의 존재의 가치입니다. 하나님하고 사랑하는 것 말입니다. 그 어떤 일도, 부르심도 사명도 보내심도 그 다음의 일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랑과 사귐에서 오는 친밀함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하나님과 사랑 말고 직장, 집, 직업, 돈, 이런 것에서 안정감을 찾으려는 일체의 시도를 멈춰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삶의 원칙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곳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감동이 예수님의 삶의 방법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요한복음 8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혼자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삶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셨고 그 사역 속에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에 아버지 하나님은 구원을 위하여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고, 2절의 말씀이죠. 아들 예수님은 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오직 영혼 구원하시는 데 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4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5번이나 반복되는 영화, 독사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영광은 영생과 함께 쓰입니다. 3절을 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4절을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3절과 4절을 붙여서 다시 한번 더 읽어볼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4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은 무엇입니까? 3절에 있는 영생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영생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아는 것은 전부 믿는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일생을 던지고 목숨을 드렸습니다. 이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삶이었다고. 물론 6절, 7절, 8절의 열매가 있지만 이렇게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이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삶이었다고. 예수님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괜찮으시겠어요? 그런데 괜찮아야 합니다. 우리가 괜찮아야 합니다. 내 손에 쥐는 것 하나도 없고 사람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세상이 알아줄 만한 구체적인 열매도 성과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복음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 사는 너의 삶 그 자체가 나에게 최고의 영광이다
하는 하나님의 이 한마디에 내 인생을 걸 수 있으시겠습니까? 기억하셔야 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별 인생이 없습니다. 큰 인생과 작은 인생, 대단한 인생과 별 볼 일 없는 인생은 무엇이 되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에 있습니다. 무엇을 가졌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았느냐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겨우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천대받고 배우지 못한 갈릴리 어부와 세리들을 예수님의 제자들로 세우신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저 자신도 그러하고 저의 주변에도 신세 한탄의 인생의 대부분을 쓰고 주눅들고 무기력함으로 이 삶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부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었습니다. 감히 그런 우리를 누가 무엇이 그 어떤 세상이 작다 하고 모자란다 하겠습니까?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랑과 사귐에서 오는 친밀함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하나님과 사랑 말고 직장, 집, 직업, 돈 이런 것에서 안정감을 찾으려는 일체의 시도를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두 번째, 당신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십니까? 지금의 삶의 방향, 방법, 방식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무엇부터 바꾸고 무엇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마지막입니다. 내 손에 쥐는 것 하나도 없고 사람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세상이 알아줄 만한 구체적인 열매도 성과가 없어도 그럼에도 복음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 사는 너의 삶 그 자체가 나에게 최고의 영광이다 하는 이 하나님의 이 한마디에 내 인생을 걸어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